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시는지요? 우리는 지금 놀라운 시간들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공동체를 보내주시고 하나 되고, 이것이 지금 놀라운 하나님 역사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손길 가운데 거하고 있고요, 이렇게 저는 우리 공동체를 보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지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오늘 또 이 귀한 하나님 역사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결정적인 한마디가 인생을 바꿉니다.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는데, 사도 바울은 무엇이 그의 인생을 바꾸게 했을까요? 이 골로새서는, 오늘 보고 있는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2번 갇히게 되는데 1차 투옥 때 옥중에서 쓰게 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때 옥중에서 4가지 말씀을 쓰게 되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가지 말씀을 이 로마 1차 감옥에서 가택연금 때 기록하게 됩니다. 4가지 말씀이 무엇이었다고요? 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에빌골몬. 예,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죄송합니다. 에빌골몬. 그 4가지가 로마의 1차 가택연금, 1차 때는 가택연금이고 2차 때는 진짜 감옥이었어요. 1차 때 가택연금을 당했을 때 로마에서 기록한 말씀이고, 골로새서가 바로 그때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도대체 로마에 이렇게 가택연금 당하고 또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말씀을 기록하게 된 배경이 있었는데, 그의 인생을 바꾼 한마디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오늘 본문을 덮지 마시고 사도행전 9장입니다. 9장 5절. 사도행전 9장 5절입니다. 요 한 말씀이 사도 바울 인생을 사울에서 바울로 전환시킨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볼까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주여 누구시옵니까? 요 말씀이에요. 예. 주여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겐 누구이십니까? 예. 주여 누구이십니까? 라는 요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사울에서 바울로 전환되게 되는 결정적인 한마디입니다. 인생을 바꾸는데 딱 2가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행할 것인가, 요 2가지를 알면은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9장 6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아멘. 무엇이라고요? 내가 행할 것 그랬죠. 사람은 왜 불행해지고 왜 혼란 가운데 거하는 거 아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이고, 2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2가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어지고, 2번째, 내가 무엇을 앞으로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울에서 바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사울에서 바울이 되는 이와 같은 거듭남과 전환이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전환이 있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지금 이 골로새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골로새서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계속 치종일관 하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만났던 바로 그 한 장면을 가지고 그의 인생 전체를 사역했던 것을 통해 가지고 골로새에 보내는 귀한 말씀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요 한 말씀이에요. 요 한 말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은요,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요 한 가지가 내 인생을 바꿉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요 한 가지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내가 가정에서, 내가 교회에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세상을 이렇게 읽습니다. 제가 읽는 세상은 두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을 어떻게 읽습니까? 이데올로기 또는 정치적으로 읽습니까? 저는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을 누가 다스리시죠?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저는 하나님이 정치하시는 것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정치하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이것이 제 신앙 고백이고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그래서 저는 세상을 이렇게 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지 않는 나라. 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있고 그렇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두 나라예요. 아담이 타락을 했죠. 네. 아담이 타락을 했는데 왜 타락했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아니 1장이 아니라 3장. 3장 5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입니다. 아담이 왜 타락하게 됐는지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것이 무엇인가 하니 더 이상 하나님을 주로 삼고 하나님을 여기지 않고 누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가 되겠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두 나라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왕을 두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이라는 거예요. 타락. 원래는 한 나라였는데, 원래는 하나님만 섬기는 한 나라만 있었는데 또 다른 왕을 우리가 두었어요. 그래서 두 나라가 된 거예요. 두 나라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것. 바벨탑 사건이 있죠. 창세기 11장을 가보십시오. 바벨탑 사건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저 성을 쌓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창세기 11장 4절에 가면 바벨탑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벨탑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여기 무엇이라고 기록되고 있죠? 우리 이름을 낸다고 되어져 있죠. 하나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위해 살지 않아요. 누구의 이름을? 자기 이름, 내 이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이름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 않는데, 바벨탑 사건의 상징은요 건물을 높이 지었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더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누구를 위해 살아요?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 이름을 위해 살고, 자기 자존심을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두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가인의 타락과 바벨탑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또 다른 하나의 왕국을 만든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두 나라가 되는 거예요. 두 나라. 그래서 저는 오늘날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에서도 저는 이 두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읽고 우리나라를 읽어요. 이 두 나라의 관점을 보지 않는 것이 죄송하지만 그릇된 관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다면 이런 관점이 어리석은 것이지만, 지금 또 이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재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인생이 복잡하고 인생이 복잡하거나 혼란스러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의 의미가 그거예요. 바벨의 의미가 혼돈, 혼잡이라는 뜻인데, 우리 인생은 언제 혼돈을 겪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가 아니고 나 자존심을 위해서 살아간다든지 나를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인생은 어떻게 된다고요? 혼돈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왜 인생이 혼란스러워져요?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 이야기를 해서 정말 죄송한데, 저는 자주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의 길을, 다윗이 걸었던 그 길을, 또 믿음의 사람들이 걸었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과 같은 그 길을 저 또한 걸어가고 싶어서 제가 자주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새벽 기도하는 이유가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산다 그랬죠. 모든 육을 가지고 있는 인생은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요 야망이 있어요. 특히 남자들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유혹이에요. 이 유혹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주가 되셔야 돼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을 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무 귀한 약속을 하나 하시는데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2장 2절에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답변을 해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가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왜 약속을 하시고 복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의 이름을 내가 장대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느닷없이 아브라함 이름을 장대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지금 이 12장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죠. 모든 세상 사람들은 누구 이름을 위해 살아갔어요? 자기 이름. 그런데 왜 지금 갑자기 하나님은 느닷없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높이고 칭찬하실까요? 아브라함 어떤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암시하기에 주님께서 대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이름을 내가 창대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높이고 내가 내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주의 이름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신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주의 이름을 위해 살고. 그럼 우리는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창대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복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이 귀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다윗으로 이어진 이 귀한 말씀이 이 골로새서로 이어지는 겁니다. 골로새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핵심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주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기록된 말씀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이 골로새서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의 정체성이 1절에 나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누구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누구로 소개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보냄받은 자입니다. 보냄받은 자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긴다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것은 무엇이라고요? 내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 사도의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있는 이 자기 정체성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사도라는 것은 보냄받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만나고 나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 정체성이 나는 보냄받은 자라는 정체성이 있었어요.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되어졌어요. 전에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만났어요. 이제 나는 보냄받은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신 곳으로 가는 보냄받은 자라는 이 정체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곳이라는 것이 가정이요, 내가 있는 삶의 자리요,
교회여 이 땅입니다. 오늘날 내가 있는 이 모든 곳이, 때로는 내가 원했든 원치 않든 내가 만난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이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속에 지워지지 말아야 되는 고백이 하나 있어요. 요셉의 고백입니다. 창세기 45장을 꼭 보십시오. 창세기 45장. 요셉의 고백이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요셉의 고백만이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풍파를 다 이기게 만듭니다. 우리 삶은요, 다 해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나 요셉의 고백만이 이기게 합니다. 해석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부터 보십시오.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는 묻지 마십시오. 그것은 욥도 다 알지 못했고 다윗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5절부터 8절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이 펜을 들고 지금 방금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보내다라는 동사의 밑줄을 쳐보십시오. 5절에 보내다는 단어가 보입니까?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이죠? 밑줄을 꼭 치십시오. 보내다. 7절에 보내다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제일 마지막 절에 보이죠? 제일 마지막 부분. 8절에 보내다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 보내다. 지금 요셉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삶의 정황이 해석이 되어졌겠습니까? 노예로 되어졌고 죄수로 팔려온 이 상황이 해석이 되어졌겠습니까? 요셉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습니다 라는 요 신앙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에 보면 어제 우리 몸을 이렇게 비유하셨죠.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고. 이것은 곧 무너질 것인데 이 장막집이 어떻다고요? 한탄할 것이 많다 그랬죠.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은요, 참 한탄할 것이 많은 시간들이에요. 한탄할 것이 많아요. 다 때로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설명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주로 만나고 나면요, 예수님을 주로 만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구원, 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위해서 나를 때로는 노예로 낮추기도 하시고요, 죄수의 자리도 가게 하시고요, 감옥으로도 가게 하시고요, 이리도 가게 하시고 가정으로 가게 하시고 지금 있는 이 자리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내시는 거예요. 왜 보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였냐고요? 무엇 때문에? 내가 좋아서? 아니요.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기에 되게 된 배경은 서로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가 동일합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이루실 큰 구원이 있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내셨어요. 아니, 우리가 내 교회가 여기 있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집을 정했는데 집이 그냥 108동인 거예요. 알고 보니 글쎄 교회가 여기예요.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전에 다 배치했어요. 내 삶을 만들어 갔어요. 조각해 가시고 만들어 갔어요. 내 삶을 다 주님께서 퍼즐처럼 조각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보내셨습니다 했을 때만 이 퍼즐이 맞춰가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야지만 퍼즐이 완성이 되어지고 결국 내가 봐야 될 하나님의 그림을 내가 만나게 되어져요. 아니 그리면요,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은 혼돈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혼돈에 빠지게 되어져요. 확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정과 오늘 내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이리로 보내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이것이 사도적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 이 사도적 삶이라는 것은 목사나 당시의 사도 바울만, 제자들만 살아야 되는 삶이 아니라 모든 예수님을 주로 믿은 사람들이 모두가 한결같이 살아야 되는 삶입니다. 삶이라고요. 그래서 이 귀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사도적 정체성을 가지고 보냄받은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시고 주시는 복이 있어요. 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복인가? 함께 봅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무엇이 있다고요?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나를 이리로 보내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가정 속에 넘치시기를 바라고,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참사랑 신앙 공동체 안에, 내가 머물고 있는 신앙 공동체 안에 흘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2절에 성도란 단어가 있고 신실한 형제란 단어가 있는데, 이 성도란 단어와 신실한 형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의 또 다른 표현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또 다른 표현이 거룩한 자들, 바로 성도요. 주님께 신실하다는 것은 충성스럽다는 거예요. 충성됨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만이 충성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충성스럽지 못합니다. 자기를 위해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성도들, 신실한 형제들이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공급하시나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하세요. 사람은 아무리 자기를 위하면서 잠을 자지 않고 자기 손으로 많은 것을 내도 자기 하나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인생은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필요해요. 아버지는, 진짜 지혜로운 아버지는 아무리 아버지가 잠을 자지 않고 노력해도 자녀들을 보호하고 자녀들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에게 임하도록 해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아버지예요. 모든 인생은요, 그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낼 인생이 없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뜻합니다. 이 공급하심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럼 평강이란 무엇인가? 그 은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시면 항상 이 결핍, 모자람, 부족, 이것으로 가득 찬 우리들, 한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이 땅의 장막을, 땅 위에 있는 장막집을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 한탄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우리들의 상황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모든 상황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평강하게 되어져요. 이 평강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한마디로 말했을 때 평강입니다. 오늘 또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 그 평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근심이 떠나가길 바랍니다. 평강이 흘러 넘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되고요, 우리 삶이 평강하게 되어집니다. 그 평강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평강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분쟁하는 교회도 경험해 봤고요, 다투는 교회도 봤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이 평강을 빼앗기지도 말고요, 잃어버리지도 맙시다. 우리가 지켜가요. 살아가다가 보면 서로 부족한 것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더 주님께 기도하고, 그럴 때 무엇이 필요해요? 그가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때 은혜가 채워져야 돼요. 은혜가 채워져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그 순간 평강이 되어져요.
이렇게 걸어가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을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주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약속하시는데, 은혜와 평강을 약속한 사람,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3절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 그래서 주님께서 평강과 은혜와 평강을 약속하시고 약속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까요? 기도의 삶을 삽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의 결정적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는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누구나가 기도할 수 있지만 그건 기도가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제 보세요. 타 종교에도 기도가 있잖아요. 그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분명히 달라야 돼요. 타 종교에 있는 기도 행위와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다르지 않다면 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주님이 원하셨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의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의 기도라는 것은 핵심이 그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위해 구하고 내 필요를 두고 구하고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그 모든 것은 타 종교에도 다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기도라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이 누가 주인이시죠? 주님이 주이세요. 주님이 주이시기 때문에 내 자녀의 문제이든 내 남편의 어떤 것이든 교회의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그것을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내가 청직이기 때문에, 내가 맡은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가정을 맡았고 목사로서 교회를 맡았고 내가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돌보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맡은 자이기 때문에, 청직이기 때문에 내 주 대신 주님께 모든 상황을 아뢰요. 낱낱이 아뢰라고요. 아뢰고 어떻게 하라고요? 결정을 주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아니고요, 결정이 주님이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고, 그래서 이 기도는 예수님이 주라는 고백을 하기 전에는 절대 기도의 삶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다 자기 바람일 뿐이고 소원일 뿐이에요. 소원은 기도가 아니에요. 소원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을 두고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주 되시지 않는 영역이 우리 삶에는 단 한순간도 없기 때문에, 어느 부분도 없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다 주님이 주이시기 때문에 기도의 정신에 있어서,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신은 내 열정도 아니고요, 얼마나 오랫동안 무릎 꿇고 있느냐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 주님 뜻대로 되어져야 되고, 그 주님의 뜻대로 되기 위해서 청직이 내가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 특히 나에게 맡겨진, 내가 청지기로서 나에게 맡겨진 모든 영역을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도가 좀 더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목사가 기도가 더 살아나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데만 소망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제가 분명히 알아요. 기도하는 교회가 소망이 있어요. 기도하는 아내가 있는 가정이 소망이 있고요, 기도하는 자녀가 소망이 있어요. 공부 잘한다고 소망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예수님이 주라는 고백이죠. 우리 교회가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느껴요. 우리 교회가 점점 기도 소리가 약해져요. 기도 소리가 줄어들어요. 어디 가고 무엇하고 계시나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잠자는 거라 그랬죠. 왜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고 주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그림으로, 우리는 다 모자이크인데 모자이크가 퍼즐이 만들어져 가지 않아요. 기도해요. 기도하는 자리를 빼앗기지 마세요. 내 몸을 쳐서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 갔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자리를 꼭 지켜가요. 그것이 결국 나도 살고 교회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나의 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사도적 삶을,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삶을 이렇게 끌어갔어요. 그 삶이 무엇인가 하니 4절부터 6절입니다 4절부터 6절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삶이 있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보냄받은 자로 삶의 어느 부분이든 우리가 기도하며 내가 관리, 청지기로 이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끄세요. 어떤 삶으로 이끄세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세요. 4절에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이라 그랬죠. 우리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고요. 그 다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성도들에 대한 사랑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요. 그 다음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의 삶을 살도록 하세요.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갔어요. 이것이 성령님의 견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견인해 가세요. 성도들을 성령님께서 이렇게 견인해 갔어요. 어떤 삶? 믿음의 삶을, 어떤 삶? 사랑의 삶을, 어떤 삶? 하늘에 소망을 쌓아둔 그 소망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갔어요. 이것이 복된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 복이 있어요. 주님에 대한 충성이 복입니다. 주님에 대한 충성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왜 지난날엔 주님께 대한 충성을 했다가 오늘날엔 충성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에 대한 충성이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우리가 주님에 대한 주를 고백하고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삶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요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이라면 세월이 흘러도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성도들에 대한 섬김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상실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입니다. 3. 그러면 끝으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은 도대체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맺어지게 하고 살게 하실까요?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믿음의 삶으로, 사랑의 삶으로, 소망의 삶으로 우리를 열매 맺게 자라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자라게 하시는 그 삶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람 목자를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 목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하죠? 에바브라가 등장합니다. 에바브라는 누구일까요? 골로새 교회 담당 교역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믿음의 삶으로, 사랑의 삶으로, 소망의 삶으로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시는데, 이 자라는 이 삶을 성령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 아니? 에바브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낸 주의 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저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천국을 사모하니까 교회가 기뻐져요. 교회가 기뻐져요. 교회가 좋아요. 교회 중심으로 살게 되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목사 이전에도 그랬고요. 오히려 솔직히 교회에 대한 감격은 그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설레이고. 목사가 되고 나니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았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교회 중심으로 살게 되더라고요. 호텔이 편했던 것이 아니고요. 교회 장의자 있잖아요. 장의자가 편했고요. 장의자만큼 저는 안락함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건 교회가 좋아요. 왜죠? 시설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니까 하나님 나라 그림자인 교회가 하나님 나라처럼 여겨졌어요. 여기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가라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사람인지라 실수도 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게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여전히 제게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잊지 마세요.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가 완전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될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으십시오.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돼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또 제가 예수님을 주로 삼고 섬기니까, 저는 제가 부교역자일 때까지도 그랬어요. 제가 이제 담임이니까 저는 이제 제가 그리지 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총각 집사 출신이기도 하고요, 자랄 때 교회에서 대부분의 모든 일들은 다 해보고 자랐는데, 부교역자까지 있을 때까지 저는 이런 마음이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주로 삼고 섬겨요. 예수님을 주로 제가 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우신 종을요, 주님께 하듯 했어요. 이건 제 믿음이었어요. 제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는 늘 이런 질문을 해요. 실수도 있고 문제도 일으킬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그래서 거리를 두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아니요, 저는 두 가지를 다 봤어요. 두 가지를 다 봤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하세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세요.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고 내가 그에 대한 그 믿음으로 내가 할 때, 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잊지 마세요. 요 믿음이에요. 교회는 여기서 세워지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세우리라 할 때 그 믿음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여러분의 믿음이 건축되어질 수도 있고 아니 되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사람을 늘 볼 때마다 저 목사가 똑바로 하는가만 봐요. 아니요, 그러니 내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타락인지 몰라요. 고쳐야 돼요. 만약에 내가 그 관점으로 있다면 나는 결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믿음의 삶으로, 사랑의 삶으로, 소망의 삶으로 나를 견인해 가시는 이 복된 삶을 내가 누리지를 못하게 되어져요. 누리지를 못하게 되어져요. 사무엘은요, 엘리라는 영적으로 그렇게 어두운 지도자 밑에서도요, 사무엘은 보석처럼 세워졌어요. 무슨 뜻일까요? 사무엘의 믿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엘리는 하나님이 그냥 다루시는 거예요. 엘리 때문에 내가 복을 누리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를요, 여러분이 복을 받는 통로로 삼으시길 바라요. 제가 여러분의 믿음으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믿음으로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여기면요, 내가 믿음으로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여기면 천국이 되어져요. 내가 믿음으로 주의 종을 섬기면 모든 은혜적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요. 이것이 실제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딱 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7절에 중요한 동사가 나 있습니다. 배웠다, 배우다라는 단어입니다. 듣고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듣고 배우려는 자세. 주님을 주로 여기는 사람에게, 주님을 주로 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요소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경청이요, 그것은 순종이요, 귀 기울임이요, 바로 그 자세입니다. 주님을 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요, 듣지 않고 경청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을수록, 그리고 중직자가 될수록 반드시 가져야 될 한 자세가 있어요.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그는 그 직분으로 도리어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요. 그러려면 그 직분을 맡지 말아야 돼요. 어떤 것인가 하니 마음으로 순종함입니다. 마음으로 순종함이에요. 잊지 마세요. 마음으로 순종할 때 내가 성도가 되고, 마음으로 순종할 때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가 되어져요.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을 때 내가 어떤 일을 해보리라가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든,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분으로 세워졌든, 내가 내 능력으로 일을 한번 해보리라, 아니요. 그 사람일수록 더 마음으로 순종함이 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만이
제가 거듭 말하죠.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세요. 우리 교회를 보세요. 사람이 세우나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 교회를 세웠다고 사람이 자랑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사람이 위해서 세워졌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라고요. 저는 교회를 하고 싶어요. 교회를 섬기고 싶지, 전 조직을 섬기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하시는 모든 역사에는요, 반드시 마음으로 순종함이 따라야 돼요. 마음으로 순종함. 이것이 내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아멘하고요, 예수님께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아세요.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모자라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교회사는요, 하나님 나라는요, 여전히 그렇게 아멘, 예수님께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는 변함없이 세워져 갔어요. 변함없이 세워져 갔어요. 이 삶을 만들어가고 이 믿음의 삶을 이렇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많은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